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법과도 직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도의 대상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정통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앙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 일체라는 말이고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제 유일신 신앙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삼위일체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동시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죠. 그리고 하시는 역할도 다릅니다. 보면 그래서 성부가 하시는 역할이 있고 성자가 하시는 역할이 있고 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크게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또 이 다스리는 그 일을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어떤 효과가 나고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안에 또 질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한 분이고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성자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에게 기도하면 성자와 성령은 그럼 소외가 되시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본질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하든 성자께 기도하든 성령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성부에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는 것은 주로 이제 성자에게 해당되는 거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말할 때 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를
통칭하는 말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주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특정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부도 주라는 말을 썼고요, 성자도 주라는 말을 썼고 성령도 주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말씀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기뻐하는 것,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혹은 아니면 교회 올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심지어는 뭐 직장 생활 할 때나 뭐 언제나 그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를 하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운전할 때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막 화를 내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또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간구할 때 간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구할 때 뭐 조용히 간구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큰 소리로 간구할 수도 있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고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고 뭐 두 손 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온갖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보통 우리가 전심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보면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성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중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주기도문이라는 건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우리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 기도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막 하는 기도도 있고 보면 또 구약에도 보면 수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야곱이 이제 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보면 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이제 환상 중에 이제 사다리를 보잖아요. 그 사다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소위 이제 영어로 미디에이터 이렇게 말하는데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우리나라 이렇게 영성원이라는 게 막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영성원 같은 데서 보면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쳤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중보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 뭐 법 없이 살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세울 게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해야 되는 모든 격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나서 어떤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과 담대함의 근거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은다. 이제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어떤 확신과 담대함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확신이나 담대함을 갖지 못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범죄하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모든 희망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를 바라보고 나가면 좋을 때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의 힘으로 기도의 의무를 감당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의 근거를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에 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것은 상급의 근거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차이를 가르쳐 주잖아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그 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지만 세리는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래서 사실 참된 기도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의 간구를 그의 손에 맡길 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안에는 많은 이름을, 많은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어로 이제 그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에 whatever라는 게 있어요. whatever라는 말은 무엇이든 크든 작든 그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야,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기도를 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요. 또 때로는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쓸데없이 교만하게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냐. 그렇게 우리를 반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혹은 아니면 어떤 재정의 문제도 있고 젊은이들 같은 어떤 미래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도 참 많죠. 마치 홍해처럼 아니면 요단강처럼 아니면 여리고성처럼 그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죠?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요단강을 가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설교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어떤 장애, 어떤 문제, 어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아주 불법적인 것까지 구하라고 말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우리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불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구하라는 말은 아니죠. 첫 번째로 보면 이제 그 불법적이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드러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알지를 못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계명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딱 드러나 있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령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는 것, 때에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 이것은 우리가 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죠. 때로는 보면 우리가 정말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옛날에 그 저희 시골교회 장로님은 그 시골에서 항상 보면 뭐 8,000명 성도가 막 모이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거든요. 근데 뭐 돌아가실 때까지 응답도 안 되고 지금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이게 허황된 그런 건데 어떤 욕심 같은 것들이 사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그것을 비전이라고도 하고 뭐 꿈이라고도 하고 뭐 때로는 환상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때로 우리가 큰 일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써달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뭐 사실 크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크기라는 것은 그 미국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그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은 이제 주로 목회자들에게 이제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는 크기를 구하지 말고 깊이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임무지 이게 크기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교회 사이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뭐 한국 교회 한동안 뭐 유행한 거 그런 거 많아요. 뭐 큰 교회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5,000 정도 하나 돼서 1만 정도 이룩하자.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보면 또 보면 뭐 333 뭐 이래가지고 보면 뭐 목회자 30명, 교회 30개, 그다음에 선교사 300명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막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글쎄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우리 30명 하나 돼서 300명 교회 이룩하자 이렇게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그래서 그런 걸 안 쓰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뭐 그잖아요. 30명이면 50명이면 50명 하나 돼서 500명 교회 이룩하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그 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 커서 의사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커서 판사 되게 해주시고 뭐 요즘 검사가 더 세니까 검사 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아들 뭐 나중에 대통령 되게 해주시고 뭐 기도할 수는 있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그 아이에게 행복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일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물려 있거든요. 또 자녀를 향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이렇게 너무 막 그 부모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맨날 기도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에서 목사 되고 사모 되는 게 하여튼 우리 성도들의 뭐라 할까요? 그냥 늘 하는 말이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남자아이들은 목사 되고 여자는 사모 되라. 이게 그냥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크면 무조건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결국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되긴 했는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운명이었어요. 운명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어릴 때부터 목사 되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게 뭐 저희 부모님 교회 다닌 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목사가 돼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뭐 그걸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는 커서 목사 되라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별로 안 좋았거든 그 자체가. 너무 운명적인 것 같아서 너희는 너희가 되고 싶은 뭔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어떤 게 특정하지 않았어요. 너는 커서 뭐 의사가 되고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가 뭐 정말 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되게 이런 것보다 요즘에 제가 이제 마음에 꿈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한 이렇게 가정수로 한 50가정 정도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 되게 튼튼한 어떤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그게 한 1차적인 목표? 근데요. 청년들 50가정이요. 엄청나게 큰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청년 50가정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50가정 이상 되게 달라고. 그게 1차 목표고 모르겠어요. 한 50가정 되면 그때는 뭐 500가정 달라고 기도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보다 좀 현실적으로 그죠? 굉장히 큰 목표긴 한데 우리 청년들이 한 50가정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꿈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뭐 물론 우리 최 장로님은 목사님이 째째하게 무슨 50가정, 500가정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한 청년들이 한 50가정 정도 되면 좋겠다. 거기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우리 또 우리 이제 앞에 서대 같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한 2, 300명 이 정도 교회의 어떤 틀이 딱 되면 참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크게 느껴지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전도가 얼마나 어렵고 교회 부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야, 내 생에 우리 교회 과연 청년이 50가정 될까? 이러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 그돌교회 가서 이렇게 수업을 계속했어요. 유튜브 할 때 그 수업 중에 제가 우리 감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 감목사님에게 4층짜리 빌딩을 주실지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딱 4층짜리 빌딩이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4층짜리 빌딩이거든. 그랬더니, 이거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크면 크죠. 사실은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별거 아닌 것도 있죠. 빵 한 조각, 물 한 잔도 필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서 그 죽게 생기잖아요. 그때 보면 그때 이제 그렇게 샘이 터져서 물을 이렇게 주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사람이 배고플 때는 빵 한 조각도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사람이 없을 때 막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는 정말 보면 이게 참 조그만 것도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작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돌아가서 이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근데 이미 나이가 들고 또 아내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거든요. 근데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멘했지만 결국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은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청년 50가정 이상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게 사실 보면 뭐 우리가 25명에서 50명, 그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포함 우리가 50명 되는데 25명 있을 때, 야, 이게 무슨 과연 우리 교회 성도가 이게 늘까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 보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5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뭐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고, 그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90세 됐던 사라가 아들을 낳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더 나가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죠.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주기도문 하면 이제 가장 모범적인 기도죠. 여기 대해서 잠깐 짧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성자로 오셨으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삼위일체 질서로 보면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스카이 이런 이 하늘이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거고 영원한 그 나라, 그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어떤 영적인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보좌, 통치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 항상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여기 보면 우리의 죄를 이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또 우리 목사님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이런 면에서 기도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1번부터 3번까지 딱 끊어보면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그리고 4번부터 6번까지는 어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와 관련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그럼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나라 임하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교회도 하나님의 작은
그런 나라고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통 천국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많으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기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이런 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실 수 있어요. 때로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결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임재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살아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죄를 멀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죠? 사실 보면 주기도문 안에 교회 부흥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딱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막 진짜 막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면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냐면 이 세 가지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 높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성취돼 갈 때 그러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가정이 바뀝니다. 이 비결이 주기도문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4, 5, 6번 딱 나머지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을 양식이라고 필요했어요.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시 보면 5,000명을 먹이 12강직을 남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반석을 쪄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는 하루 먹고 죽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직장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그 직장을 통해 채워지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회사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종업원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면 그 가정들의 일용할 양식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도 공동체적인 의미도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직원이 100명인 회사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100명 굶어 죽지 않고 일용할 양식 채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사를 축복해 주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 그 사원 100명이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사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다는 말은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죠. 되게 재밌는 것은 육적인 문제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면 뭐 영적인 거 뭐 계속 그러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죠. 너희가 고르반 그러면서 부모에게 줄 것을 안 주고 하나님께 주면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니까 늘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넘어뜨리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에 빠져있으면 어떡하냐 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다만이라는 것은 어떤 악에 빠져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함정 수렁속에 빠져있든지 그곳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 우리의 필요 관련해서 세 가지, 그리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근거, 이게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잠시 있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땅의 통치자도 나라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년짜리죠. 지금 뭐 윤 대통령도 지금 1년 반 지났으니까 3년 반도 안 남았어요. 앞으로 3년 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딱 그만한다는 순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사라지거든요. 보통 사람이 됩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그래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놀랍죠. 권세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기에 우리 기도 응답의 어떤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 50가정 이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으니까. 이 땅의 통치자만 알아도 얼마나 그냥 무슨 뭐 그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 누구 백 이런 거 말해요. 누구 백. 대통령 백이면 뭐 최고잖아요. 최고인데 우리는 하나님 백. 그죠? 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의 근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기도의 원리와 비결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